성도님들께서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넉넉한 낮잠의 시간과 산책, 그리고 2시간 정도의 여유로우신 그런 식사 시간을 가지셨기를 너무나도 바라지만 아마도 산더미처럼 쌓이신 그런 해야 할 일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지워나가시는데 급급하게 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또 아니셨기를 바라지만 그런 하루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구역 리더분들은 오늘 이제 구역 리더 교육이 시작인데 얼마나 마음이 함께 분주했을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꼭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기안 84라고 알고 계신가요? 원래 이 사람은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었는데요. 여러 예능에 나오면서 방송인으로도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기안 84가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좀 많이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주머니에서 숟가락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먹고 남은 그 닭뼈를 자기 가방 속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고, 또 머리는 미용실에 갈 필요도 없이 본인이 가위로 막 자르기도 하고요. 음식을 먹을 때 집에 먹으면서도 옆에 바로 식탁이 있어도 굳이 식탁을 펴지도 않고 그냥 바닥에서 막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안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대충 사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기는 해요. 그런데 그 대충 사는 모습을 분명히 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기안 84에 대해서 근데 저 사람은 열심히 살지 않아 라고 거의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충은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지 않아 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안 84에 대충 살고 있는 그 모습 중에서, 그 삶 중에서 자신이 대충하지 않는 분야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본업이 걸린 그런 미술에 대해서는 정말 온 에너지를 쏟는 등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시 기안 284를 정의를 합니다.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라고 그 기안 84를 정의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는 정말 많은 곳에 또 모든 곳에 에너지를 쏟곤 합니다. 너무나도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또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바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세상은 나를 뭐라고 정의할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삶이었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거예요. 영토를 넓혀야 하는 문제, 또 백성들의 여러 가지 작고 큰 송사들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 또 끊임없이 이방 민족의 그 침략 소식까지 이 다윗의 눈앞에는 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정말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잠시 모든 것을 멈춰 세웁니다. 모든 바빴던 그 서류를 덮고 또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어딘가를 바라보죠. 바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이었습니다. 그 복잡하고 바쁘고 정말 그 무거운 삶이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윗은 밤하늘에 펼쳐진 달과 별들을 보면서 깊이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또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정작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길을 잃은 삶일 것이에요. 하지만 그 삶이 조금은 어두워 보이고 또 조금은 더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그것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바른 길, 온전한 길을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하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각자가 그 각자의 삶 속에 무거운 그 짐을 정말 많이 짊어지고 계시겠지만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요?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먼지보다 작은 우리를 우주보다도 더 크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참 익숙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갇혀진 공간 안에서 많이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예배 시간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저희는 이곳에 계신 하나님, 여기에 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고백하는데요. 정말 저곳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밖을 나가서 일상을 살아갈 때, 또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막 겪을 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의미하지 않는데요. 이름, 이것은 그 존재의 권위와 영광과 또 통치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있다. 내가 오늘 일을 하던 그 사무실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오늘 저녁 가족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던 그 주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정말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던 그 길 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8편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1절과 마지막 9절이 같은 고백으로 시작하고 끝나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9절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은 저희의 인생이 처음에도 또 끝에도, 처음에도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정말 잘 아는데 마음으로는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늘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정말 영광스럽게 또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게 돼요. 하나님, 온 땅에 주의 이름이 가득하다면서, 그런데 제가 서 있는 이 땅은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요? 그런데 다행인 것인지 저희와 이런 같은 질문을 한 성경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욥인데요. 욥기 23장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오른쪽을 봐도 또 왼쪽을 봐도 보이지 않는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다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욥의 고백이 얼마나 처절한지 느껴지시나요? 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심지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의인이라고까지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욥조차도 그 어려운 고난 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편안할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지만 통장 잔고가 점점 바닥이 나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들 가운데 일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참 연약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의 이런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위로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절규했지만 저희는 그 욥의 끝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욥을 떠난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욥은 고난 가운데 눈이 가려져서 힘들지만 저희는, 성경을 아는 저희는 그 욥이 고난 중에 울부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욥을 떠난 적이 결코 없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의 눈이 잠시 가려졌을 뿐이라는 거죠. 시편 8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절과 그 9절 같은 고백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같은 그 두 문장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 우리의 모든 시간과 그 공간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분명히 흔들릴 수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밖으로 떨어질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미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위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느끼느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빠르게 찾아내는 그런 능력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또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1절과 그 9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세상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강한 사람을 통해 일하면 그것이 당연해서 사람들이 그 강한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이 드러나겠지만 연약한 사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그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이 어린아이는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 단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 보호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계산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보호자를, 엄마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힘없고 약하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인 것이죠. 소년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300명이라는 적은 용사들의 전쟁과 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연약하게 죽은 것만 같았던 그 십자가에서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욥과 그를 정죄한 친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결국 그 연약한 욥을 통하여서 친구들은 잠잠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들이 이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밤하늘을 바라보죠.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멘. 지금 다윗이 밤하늘을 보았는데요. 그 당시 밤하늘을 보았을 때 공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은 하늘을 충주시라고 하더라도 막 쏟아지는 느낌은 없지만 이 당시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었을까. 제가 이전에 한 신학교 공동체원들끼리 수련회 단합을 갔었는데요. 밤에 친구랑 이제 숙소 밖으로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같이 하늘을 그냥 봤는데 별이 정말 쏟아질 것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멋있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별이 막 비치니까 옆을 딱 봤을 때 갑자기 새카만 그 흑암이 딱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막 무서워가지고 먼저 살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숙소로 먼저 뛰어서 도망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참 자연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두렵게 느껴지는 이 자연 자체에 압도를 당하게 되고, 이 자연 앞에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이, 심지어 한나라의 왕인 다윗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를 생각하십니까? 그 자연 앞에, 그 밤하늘 앞에 압도를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원어를 이야기하고 뜻을 막 설명을 할 텐데 또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때 노아를 기억하사, 이때 쓰였고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사는 성이 멸망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하셨을 때,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홍수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 때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기에 이렇게 여러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가 잘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 백성을 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 기억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나의 잘함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파카드인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방문하다입니다. 방문하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으로 방문하신다라는 것이죠.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방문하실 그때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방문하셨을 때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돌보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세우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밤하늘을 볼 때 한없이 작은 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크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작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참 기이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를 사랑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는데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은혜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까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로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름답게 특별한 존귀함을 가진 그런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먼지보다 작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또 사랑하셔서 그 약속 때문에 그냥 단순히 살려두는 그런 존재로 두지 않으시고 특별한 존귀와 사명을 가진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해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죄로 인해 망가지고 세상에 찌들어서 소망 없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왕의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만이 인정받고 또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며 너는 존귀한 왕이다.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선포되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또 하나의 사명을 주셨죠.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세상의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고 가꾸고 관리하는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정말 인간은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진 인간이 이 세상을 그렇게 잘 다스리고 있는가? 이 성경은 인간에게 만물을 맡겼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사실 그대로 이제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인용이 되는데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말씀을 위하여서 공동번역본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십니까? 주님은 그를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영예의 간을 씌우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그 뒤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전까지 쓰였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로 지음 받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것입니다. 예수를 보니,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사들보다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네.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신 그런 우리에게 주셨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되었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에 고난을 받으시며 또 부활의 승리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라는 것이에요. 천사보다 잠시 못되게 하셨던 우리에게 그 주셨던 삶과 관을 씌우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였는데요.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렇게 참 인간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대신 그 모든 사명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니, 그 예수를 보니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하여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나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것은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죽어서 마땅한 우리에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시고 세상을 맡기신 것,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로 인해서 그 사명을 실패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은혜 아니면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시편 8편의 시작과 끝은 이렇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잠시 바쁘고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바쁜 하루 속 잠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연약함을 오히려 내어드리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나의 온 삶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